야, 이 스님 봐라. 늙은 주제에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가만히 있어 승복부터 찢어볼까? 하! 눈 덮인 산사의 돌계단 위 조폭들이 여승을 비웃으며 손을 뻗는 순간 바람처럼 찢어진 승복 사이로 특전사 백호대 문신이 번개처럼 드러났습니다. 뭐야 스님 팔에서 왜 이게 나와? 그러나 여승의 표정은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20년 은둔으로 겨우 묻어둔 전설이 다시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애들 건드리면 오늘 너희는 여기서 못 내려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조폭들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향 연기 피어오르는 산사 707특임단 저격수였던 여승의 숨결이 되살아나는 순간 그녀는 왜 이 산사로 숨어들었고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여승의 정체를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4시 반 백운사의 종루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 아래 마을까지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는 하루를 여는 신호였죠. 혜연 스님은 천천히 승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혜연 스님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오르며 혜연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아직 반짝이고 있었죠. 27살 그때도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작전명 흑비록. 칠흑같이 어두운 밤 혜연 스님은 당시 이름이 아닌 코드명으로 불렸습니다. 백호. 707특임단의 전설이었던 그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법당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가 보입니다. 혜연 스님은 공양상 위에 놓인 향로를 집어듭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서 향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법당 안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백단향의 그윽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혜연 스님은 그 향을 법당 앞 향로에 조심스럽게 꽂아 넣습니다. 명상방석을 꺼내 바닥에 펼칩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진 방석이지만 혜연 스님에게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20년 전 처음 이 절에 왔을 때부터 함께했던 방석이죠. 혜연 스님은 그 위에 천천히 앉아 방가부자를 틉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폐 전체에 공기가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입으로 가늘게 길게 마음속 잡념들이 숨결을 따라 빠져나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총성, 비명, 핏빛 달, 무너지는 건물, 동료의 마지막 눈빛. 혜연 스님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아니, 애써 숨을 고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흑비록 작전. 국가 기밀로 묻혀버린 그 작전에서 혜연 스님은 팀원 5명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지만 대가는 너무 컸죠. 손이 저절로 옆으로 움직입니다. 승복 속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냅니다. 낡고 색이 바랜 나무 염주입니다. 108개의 구슬이 실에 꿰어져 있습니다. 혜연 스님은 염주를 두 손으로 감정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집니다. 이 염주는 혜연 스님이 출가할 때 은사 스님께 받은 것입니다. 혜연아, 이 염주를 잘 간직하거라. 내가 헤맬 때마다 이것이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혜연 스님은 염주알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립니다. 108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혜연 스님에게 이 염주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의 혜연과 현재의 혜연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법당 밖에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부처님 앞의 향은 절반쯤 타들어갔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며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혜연 스님은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립니다. 일어서서 법당 문을 엽니다. 밖에는 아침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백운사는 해발 500m 높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안개에 둘러싸입니다. 혜연 스님은 마당으로 걸어나갑니다.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얼굴에 닿는 물이 차갑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스님,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10살쯤 된 아이가 서 있습니다. 민수입니다. 백운사에서 지내는 고아 아이들 중 하나죠. 혜연 스님은 미소를 짓습니다. 민수야, 벌써 일어났구나. 세수는 했니? 네, 했어요. 스님, 오늘 공양죽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혜연 스님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백운사에는 민수를 포함해서 5명의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었거나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혜연 스님은 이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혜연 스님의 지난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것 같았죠. 부엌으로 향하며 혜연 스님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붉은 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입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압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혜연 스님의 손은 여전히 승복 속 염주를 꽉 쥐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백운사 아래 마을에 낯선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 세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입구로 들어왔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선글라스를 낀 덩치 큰 사내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여? 저런 차는 처음 보는데. 불길한디. 저런 사람들이 오면 좋은 일이 없어. 양복 입은 남자가 노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죠.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개발 측 관계자들입니다. 이 지역 개발 사업건으로 방문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개발이라니 무슨 개발 말이요? 이 산 전체를 매입해서 리조트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마을도 발전하고. 뒤에 서 있던 선글라스 낀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협박의 기운이 묻어났죠. 어차피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에서 다 허가 났어요. 협조 안 하시면 곤란해지는 건 어르신들입니다. 노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백운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양복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절도 철거해야죠. 공사 들어가야 하니까. 보상금은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신도도 없는 낡은 절 아닙니까? 안 돼. 그 절은 우리 마을 300년 역사가 깃든 곳이요. 박 노인이 소리쳤지만 선글라스 낀 사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사? 돈이 역사보다 중요하죠. 어르신,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십니까? 사내들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사진을 찍고 측량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차량들이 떠나간 후 박 노인은 황급히 백운사로 올라갔습니다.
혜연 스님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급한 발걸음 소리를 듣고 돌아봤죠. 스님, 큰일 났습니다. 박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아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혜연 스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저를 철거한다고요? 예, 산 전체를 사겠다고 합니다. 재벌이랑 정치인들이 다 엮여 있다더군요. 조폭까지 동원한 것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혜연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노인이 다급하게 말했죠.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무서워서. 걱정 마십시오, 이장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 노인이 돌아간 후 혜연 스님은 법당 앞에 섰습니다. 멀리 산 아래 마을이 보였죠. 저 평화로운 마을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혜연 스님은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죠. 공양상 앞에 섰습니다. 향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두 번째 향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법당 안을 채웁니다. 혜연 스님은 그 향을 향로에 꽂아 넣었습니다. 명상방석을 다시 펼쳐놓습니다. 낮에 이미 한 번 사용한 방석이지만 밤의 자선이 더 깊습니다. 혜연 스님은 그 위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욱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아이들, 마을 사람들, 이절 모두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압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저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악은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숨을 고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립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입니다. 분노, 그리고 죄책감, 흑비록 작전. 혜연 스님은 눈을 감은 채 그날을 떠올립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무기 밀매 조직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비자금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윗선의 명령은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막으라는 것이었죠. 혜연 스님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총격전이 벌어졌고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5명의 동료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혜연 스님만 살아남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은폐되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으로 기록되었고 희생자들은 영웅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진실은 묻혔죠. 혜연 스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이 산으로 왔습니다. 눈을 뜹니다. 법당 안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향 연기만이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혜연 스님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 손으로 몇 명을 쓰러뜨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염주를 굴리고 아이들을 쓰다듬는 손이 되었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혜연 스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다시 그 손을 쓸 수밖에 없다면 저는 또 죄를 짓는 것입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향 연기만이 천천히 피어오를 뿐입니다. 혜연 스님은 명상방석 위에 앉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안한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백운사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혜연 스님은 큰 솥에 쌀을 넣고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먹이는 공양죽이었죠. 민수와 다른 아이들이 부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스님, 오늘은 무슨 죽이에요? 호박죽이란다.
마을 이장님이 어제 호박을 주고 가셨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박 죽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혜연 스님은 나무 주걱으로 죽을 천천히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혜연 스님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자, 다들 손 씻고 오너라. 곧 다 됐다. 아이들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제잘거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혜연 스님은 죽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백운사 맞지? 혜연 스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사내 5명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을에 나타났던 조폭들이었죠. 우물가에 있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혜연 스님 뒤로 숨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조용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님 들었겠지만 이 산 다 팔렸어요. 빨리 짐 싸고 나가세요. 한 달 안에. 이 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이어져 온 절입니다. 300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 다른 사내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애들은 뭐야? 고아원도 아니고. 이 아이들은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부디 돌아가 주십시오.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죠. 가장 어린 여자아이 앞에 섰습니다. 7살 지은이었습니다. 애들, 이제 이 산 없어진다고. 저런 것들은 필요 없어. 사내가 지은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죠. 아파요. 그 순간 혜연 스님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마당까지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혜연 스님은 사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이를 놓으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내가 혜연 스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쇠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꽉 잡혀 있었죠. 뭐야, 이중이? 사내가 반대손으로 혜연 스님의 승복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소매가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문신이었습니다. 백호. 하얀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이 혜연 스님의 팔뚝에 새겨져 있었죠.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신을 본 순간 그중 한 명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적건 뭐야, 아는 거야? 707. 특임단 문신이야. 백호 문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사내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지은이를 자신의 뒤로 감쌌죠. 다른 아이들도 혜연 스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십시오. 혜연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백호 문신을 알아본 사내가 다른 이들에게 속삭였죠. 형님, 일단 나갑시다. 저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하지만 덩치 큰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것이 분했죠. 겁먹지 마. 중 한 명이 뭘 어쩌겠어? 사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손이 승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염주를 꺼냈습니다. 손에 감았습니다. 나무 구슬들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전해졌죠. 혜연 스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전 백호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하지만 혜연 스님은 참았습니다. 염주를 꽉 쥐며 마음속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부처님, 혜연 스님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켜야 합니다. 사내의 손이 민수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혜연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내와 혜연 스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죠.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에게 손을 댄다면 혜연 스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할 필요가 없었죠.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내들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는 것을, 손에 피를 묻힌 전사라는 것을. 덩치 큰 사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으로는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다음에는 안 봐줘. 사내들이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한 명이 뱉듯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올 거야. 각오해.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혜연 스님은 여전히 염주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아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지은이가 혜연 스님의 승복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스님, 무서웠어요. 혜연 스님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혜연 스님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괜찮다. 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혜연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손에 쥔 염주가 점점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백운사는 불안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죠. 혜연 스님은 법당 앞 마루에 앉아 어두운 산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경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산 아래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혜연 스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산길을 밝히며 올라왔습니다. 차량 5대가 백운사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명쯤 되었죠. 낮에 왔던 사내들도 보였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승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손에는 염주가 감겨 있었죠. 스님 경고했잖아요. 다음엔 안 봐준다고. 덩치 큰 사내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애들 다 내보내요. 오늘은 절 비워야 해. 혜연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팔을 벌려 법당 입구를 막아섰죠. 사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형님, 전향 질질 끌어내죠. 3명의 사내가 동시에 혜연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정면에서 하나. 협공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연 스님의 몸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달빛에 비친 그림자만 남기고 혜연 스님의 몸은 바람처럼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세 사내의 손이 허공을 쳤습니다. 뭐야? 사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연 스님은 이미 3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마치 귀신처럼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동료들은 혜연을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적진에 침투할 때 혜연의 발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무영보법? 그림자도 없는 걸음걸이. 20년 만에 그 기술이 깨어난 것입니다. 저기 있다. 잡아.
다른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움직였습니다. 왼쪽으로 한 걸음, 몸이 흐르듯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반 걸음, 공기를 가르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혜연 스님의 몸이 살짝 뒤로 젖혀졌습니다. 주먹이 코앞을 스쳐 지나갔죠. 동시에 혜연 스님의 손바닥이 사내의 명치를 가볍게 쳤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혜연 스님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발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혜연 스님의 손이 사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사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죠. 세 번째 사내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뒤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발소리로 위치를 파악했죠.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사내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사내가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죠. 3명의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내들이 멈칫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혜연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승복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손에 쥔 염주만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법당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깬 것입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민수와 지은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 스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봤죠. 그 순간 혜연 스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아니라 혜연 스님을. 괜찮다. 혜연 스님이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들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이 사내의 목을 향했죠. 하지만 멈췄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혜연 스님은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대신 사내의 팔을 잡아 넘겼습니다. 사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혜연 스님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향로였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가져온 향로가 난투 와중에 넘어진 것이었죠. 향 한 개비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혜연 스님은 천천히 그 향을 주워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가락이 데일 것 같았죠. 하지만 혜연 스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법당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았습니다. 지은이 옆이었죠. 작은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괜찮다. 부처님이 지켜주신다. 혜연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이들은 여전히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본 것은 자비로운 스님이 아니라 싸우는 전사였다는 것을. 뒤에서 사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중 진짜 백호 맞는 것 같아. 철수하자. 오늘은 안 되겠어. 사내들이 하나둘씩 물러났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산을 내려갔죠.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연 스님은 여전히 법당 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혜연 스님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운산은 여느 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찰차 4대가 절 입구를 막아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젯밤 달아났던 조폭들도 보였죠. 혜연 스님은 법당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운사 주지 스님 나오십시오. 확성기를 든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법당 안에 머물도록 했죠. 민수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님, 경찰이 왜 왔어요? 괜찮다. 금방 돌아올 테니 문 잠그고 있거라. 혜연 스님은 경찰들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경이었죠. 스님이시죠? 어젯밤 이곳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혜연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절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경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켰다고요? 증언에 따르면 스님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던데요. 15명이 다쳤습니다. 뒤에 서 있던 조폭 한 명이 목에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어젯밤 혜연 스님은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도 확보했고요. 경희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봉쇄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절 입구에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테이프가 나무 기둥에 둘둘 감겼죠. 혜연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승복 속 염주가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젊은 경찰관 한 명이 혜연 스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순경이었죠. 혜연 스님의 팔에 살짝 드러난 문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순경은 경찰대학 시절 특수전 교범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특전사 요원들에 대한 기록도 봤죠. 그 중에는 백호라는 코드명을 가진 여성 요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문신 사진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 스님. 젊은 순경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특전사 백호대 전설. 교본에서만 봤던 그분 맞는데.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젊은 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혜연 스님을 향하고 있었죠. 믿기지 않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경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스님, 경찰서로 동행하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5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연락하겠습니다. 일단 분리 조치됩니다. 혜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떼어놓는다는 말이었죠. 법당 안에서 지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 스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 모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 노인이 조폭 2명에게 팔을 붙잡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이장님. 혜연 스님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조폭들이 박 노인을 절 마당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은 무릎이 까져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조폭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보이시죠? 이 영감님은 우리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다고요. 그분을 놓으십시오. 혜연 스님이 소리쳤지만 조폭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놓아달라고요? 좋아요. 스님이 조용히 저를 비우면 놓아드리죠. 안 그러면. 사내가 칼을 꺼내 박 노인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박 노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경찰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위는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부패한 경찰이었습니다. 조폭들과 한패였던 것입니다. 혜연 스님의 두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법당 안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노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패했고 악은 당당했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조폭들이 비웃었죠. 도망가려고? 그럼 이 영감은 죽는다. 혜연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떨고 있었죠. 혜연 스님은 아이들을 안쪽 방으로 보냈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다른 아이들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문을 열지 마라. 스님, 괜찮다. 스님을 믿거라. 아이들이 울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연 스님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명상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20년 동안 사용한 바로 그 방석이었죠. 혜연 스님은 명상방석 위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혜연 스님의 무릎 아래 깔려있던 명상방석이 툭 하고 앞으로 밀렸습니다. 마치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방석은 부처님 앞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결심의 신호였죠. 혜연 스님은 승복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백호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자비로운 스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백호의 눈이었죠. 법당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선 조폭들과 부패한 경찰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각오가 서린 발걸음이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폭들과 부패한 경찰들은 혜연 스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더 이상 자비로운 스님의 눈이 아니었죠. 살기가 서린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뭐야, 저중? 조폭 우두머리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노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승복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양쪽 팔에 백호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죠. 스님, 도망가세요. 박 노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승복 속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염주였죠. 2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염주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나무 구슬들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연 스님은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 불쌍한 인연들을 지켜주소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혜연 스님은 눈을 떴습니다. 염주를 손목에 감았습니다. 구슬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죠. 저중 미쳤나? 형님, 전양 해치우죠. 조폭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우두머리의 육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본능이었죠. 앞에 선 스님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 전체의 전등이 툭 하고 꺼졌습니다. 법당의 불도 마당의 가로등도 심지어 경찰차의 헤드라이트까지 모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백운사를 덮었죠. 뭐야?
정전이야? 불 켜. 빨리. 조폭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손전등을 찾느라 허둥댔죠. 하지만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연 스님은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혜연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백후 반격술. 암흑 속에서도 소리와 기척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죠. 시각을 차단하면 다른 감각이 극대화됩니다. 귀, 코, 피부로 느끼는 공기의 흐름. 모든 것이 정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 앞 3미터. 혜연 스님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무영보법으로 접근했죠.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탁! 손날이 조폭의 목덜미를 쳤습니다. 조폭은 신음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1초, 두 번째와 세 번째, 오른쪽에서 들리는 발소리, 허둥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낮게 몸을 숙이며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양손이 동시에 움직였죠. 명치와 옆구리. 정확한 급소였습니다. 2초, 네 번째, 다섯 번째. 뒤쪽에서 총소리 비슷한 것이 들렸습니다.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소리였죠. 경찰 중 한 명이 총을 꺼낸 것입니다. 혜연 스님은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주먹을 휘두른 것이죠. 혜연 스님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먹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반격했습니다. 발차기가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죠. 6번째, 7번째, 8번째. 동시에 3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몸이 회전했습니다. 승복자락이 어둠 속에서 휘날렸죠. 팔꿈치, 무릎, 손날. 3번의 타격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디 있어? 저 중 어디 있냐고.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목소리에 섞여 있었죠. 혜연 스님은 박 노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얕은 호흡소리. 오른쪽 뒤편이었습니다. 9번째, 10번째. 박 노인을 붙잡고 있던 조폭 2명. 혜연 스님이 접근했습니다. 한 명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한 명의 팔을 잡아 제압했죠. 11번째. 총을 든 경찰관. 혜연 스님은 소리를 듣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죠. 혜연 스님은 뒤에서 접근해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6초. 12번째. 우두머리. 혜연 스님은 마지막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우두머리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손이 우두머리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정확한 혈자리였죠. 우두머리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연 스님은 박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법당 계단 아래였습니다. 박 노인은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괜찮으십니까? 스님. 무슨 일이? 바로 그 순간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본 광경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조폭과 부패한 경찰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음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혜연 스님은 박 노인을 품에 안고 법당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승복은 약간 흐트러졌지만 혜연 스님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염주만이 달빛에 반짝였죠. 젊은 순경이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교본에서만 봤던 전설. 백후 반격술.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건 불가능해.
다른 경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7초. 단 7초 만에 12명을 제압한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죠. 혜연 스님은 박 노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승복을 다시 여몄습니다. 백호 문신이 다시 감춰졌죠. 그리고 마당에 쓰러진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혜연 스님은 쓰러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염주를 풀어 승복 속에 넣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젊은 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스님. 저는 순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연 스님은 순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눈에 두려움이 아닌 존경이 서려 있었죠. 경찰관님, 구급차를 불러주십시오.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연 스님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했습니다.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차도 조폭의 차도 아니었죠. 오래된 엔진 소리, 낡은 지프차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산길로 향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낯익은 소리였습니다. 지프차가 절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곧았죠.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혜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장군님. 노인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하구나, 혜연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강도현. 707특임단 창설 멤버이자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혜연을 특전사 최고의 요원으로 키워낸 스승이었죠. 장군님, 어떻게 자네를 찾는데 20년이 걸렸네. 늙어서 그런지 더디더군. 강도현이 혜연 스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혜연 스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에게 진실을 말해주러 왔네. 이제 때가 됐어. 강도현이 주머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흑비록 작전 보고서. 원본 일세. 자네가 본 것은 조작된 것이었어. 혜연 스님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아니야, 혜연아. 강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자네는 죄인이 아니야. 절대로. 혜연 스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 동료들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 그것이 혜연 스님을 이 산으로 오게 만들었죠. 장군님, 저는 5명을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니야. 강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흑비록 작전은 윗선의 잘못이었어. 자네와 팀원들은 속았던 거야. 그곳은 테러 조직의 본거지가 아니었어.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비자금 은닉처였지. 자네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보내진 것이었어. 강도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서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폭발은 미리 설치된 것이었네. 작전 실패로 위장하고 모든 증거를 날려버리려던 계획이었어. 자네 팀원들은 희생양이었던 거야.
혜연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야. 누구도 구할 수 없었어. 폭발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자네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지. 강도연이 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는 영웅이었어, 혜연아. 죄인이 아니라 영웅이었다고. 혜연 스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강도연은 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혜연 스님이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강도연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 해. 지금 이 절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같은 놈들의 짓이야. 서류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벌, 건설업자, 경찰 간부, 모두 20년 전 흑비록 작전과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산 개발 사업도 그들의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계획이야. 절을 부수고 리조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천억을 움직이려는 거지. 이 산 아래에는 지하수 자원도 있어. 모든 게 계산된 거야. 젊은 순경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죠. 이건 국가 기밀 문서. 맞네. 내가 20년 동안 모은 증거야. 이제 세상에 공개할 때가 됐어. 강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그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모든 것이 담겨 있지. 강도연은 순경에게 녹음기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 자네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니 맡기겠네. 이것을 검찰에 전달하게. 부패하지 않은 검사에게 말이야. 순경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물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마당에 쓰러져 있던 경위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이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움직이지 말게. 자네도 체포 대상이야. 경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 병력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경찰들이었죠. 강도연이 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혜연아, 이제 자네 죄는 없어졌어. 진실이 밝혀졌고 악은 심판받을 거야. 자네는 자유야. 혜연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죠. 장군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스승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백운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대대적인 부패 척결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국회의원 2명, 재벌 회장 1명, 경찰 간부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건설업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죠. 20년 전 흑비록 작전의 진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운사로 올라왔습니다. 박 노인을 비롯해 수십 명이 찾아왔죠. 손에는 음식과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연 스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마을도 절도 모두 사라졌을 거라는 것을. 박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죠. 스님, 이제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개발업자들도 다 물러갔고요. 앞으로 백운사는 영원히 우리 마을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혜연 스님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려간 후 법당 안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 스님이 문을 열자 5 아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지은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혜연 스님의 승복자락을 꽉 붙잡았죠. 스님, 이제 안 가시죠? 저희 버리고 안 가시죠? 혜연 스님은 무릎을 꿇고 지은이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민수와 다른 아이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혜연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 그날 밤 아이들은 법당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도 쓰러지는 소리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스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우리를 지켜주려고 그러신 거죠? 혜연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왜 싸웠는지를, 누구를 위해 다시 백호가 되었는지를. 그래, 스님은 너희를 지키려 했단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다. 이제 평화로울 거야. 지은이가 혜연 스님을 껴안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혜연 스님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연 스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스님, 우리가 스님을 지켜드릴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커서 강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스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혜연 스님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스님은 어디도 안 간단다. 여기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법당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죠.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히 서서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명상방석은 여전히 부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전 밤 앞으로 밀려났던 그 방석이었죠. 혜연 스님은 방석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게 털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 바로 앞. 혜연 스님이 20년 동안 앉아서 수행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늘고 길게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동료들의 영혼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혜연 스님은 승복 속에서 염주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감았던 그 염주였죠. 나무 구슬들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연 스님은 염주알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렸습니다. 108번뇌. 이제 그 번뇌들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연 스님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백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요로 돌아가는 것이지. 법당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혜연 스님의 뺨을 스쳤습니다. 포근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서서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소리였습니다. 혜연 스님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아름다웠습니다.
혜연 스님은 매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종루로 올라갔습니다. 큰 종 앞에 섰습니다. 종목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종을 쳤습니다. 땡!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죠. 땡! 두 번째 종소리.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땡! 세 번째 종소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종소리가 잦아들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텅 빈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고요함이었죠. 새소리, 바람소리,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종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법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백운사를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승복 소매 안쪽, 백호 문신이 있는 곳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증표였죠.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증표였습니다. 혜연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이었습니다. 마당에 아침 햇살이 가득 찼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법당 안에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죠. 혜연 스님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침 공양죽을 쑤어줄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더 이상 죄책감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솥에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향 연기가 아닌 밥 짓는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름다웠습니다. 스님, 일어났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그래, 손 씻고 오너라. 곧 죽이 된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백운사에는 다시 평화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새가 울고 아이들이 웃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호는 다시 고요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